신년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은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기도의 사람 다섯 번째 함께 나눌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의 찬양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올려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이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한마디로 항의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배우고 생각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지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감사도 찬송도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불의한 세상을 모른 척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좋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질문이 아니라 따지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항의하듯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또 공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꾹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께 마치 대들듯 신중하지 않고 이렇게 경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믿음이 없는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정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보고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었지 않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평생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 또 내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냥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죠. 만약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구하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큰아들에게 대했을까요? 이미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먹겠다고 염소를 달라고 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인데요. 큰아들이 염소를 달라고 했다면 아마 소라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큰아들은 아버지께 평생 묻지도 않았습니다.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주실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구해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계속 옹색하고 그러한 구두쇠 같은 아버지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상대를 대하는 것이 껄끄럽고 또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풀지 않은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또 낳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관계가 꼬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보실 건가요?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나가는 몰랐기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늘어나고 불의가 가득했던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지듯 항의하는 이 하박국을 하나님께서는 탓하거나 핀잔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또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실 것이냐, 심판하실 것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박국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제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마지막의 찬양의 내용은 사실은 하박국의 그 마음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박국같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때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불의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마주 대할 때가 있죠.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사의 문제 가운데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십시오. 또 따지십시오. 항의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작가가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고 의문은 믿으려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앙은 죄지만 의문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삶 속에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의심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따지고 항의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는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